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말씀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0절, 11절 번갈아가며 읽고 함께 12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규례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끝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우시면 좀 틀까요? 괜찮으세요? 추우세요? 네. 사람의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밥을 먹고 예배를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죠. 서로 기다리라. 왜 서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지만 나중에 온 자들은 먼저 온 자들이 자신을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것임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한 교회에서,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국계 미국인 청년이 본인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보게 돼요. 11조 챌린지에 동참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11조를 하고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11조를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제안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삶이 팍팍해서 이 청년은요, 이 제안이 한 줄기 빛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1조를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물론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요. 평상시에 본인이 앓고 있던 피부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피부가 뒤집어지면서 마음이 무너졌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게다가 평소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겹치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 청년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교회에 달려가서 이렇게 요청하죠. 당신들이 약속했던 이 11조 아무것도 내게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되돌려 주십시오. 교회는 약속한 대로 그가 내었던 11조를 환불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그가 이 마음속에 분노가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지라고 하면서 막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미움으로 번지게 되고요. 그가 그 11조 챌린지를 했던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서 자기가 이용하는 SNS에다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성도들을 자기가 없애버리겠다는 암시의 글을 막 올리게 되면서 성경책도 막 불태워버립니다. 불사 그의 그랬던 마음들이 진짜 실제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는 어느 날 권총에다가 실탄을 장전하고 또 실탄이 가득 탄창을 2개나 더 여유분으로 준비하고 칼 2자루와 스프레이를 챙겨서
교회를 침입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 소식을 누군가가 뭔가 듣고 제보를 했던 터라 미리 준비했던 경찰관에서 체포되었고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게 되어졌습니다.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오게 되었을까? 좀 더 솔직하게 질문드리면 이 11조 챌린지라고 하는 게 과연 건강하고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11조 챌린지는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꽤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운동이더라고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챌린지이지만 사실 우리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내 형편은 더 어려워졌을까? 우리들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이 계산서를 대조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조차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거래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 말라기 본문의 시대를 살아갔던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 함께 본문 말라기 3장 10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어떠십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 이런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다들 솔깃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이 성경을 특히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녀가 이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알콩달콩 하다가 야, 이 바보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보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하는 장소와 상황과 주변의 분위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해석해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야, 이 바보야 라는 말을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디저트 카페에 가서 요아정을 먹으면서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는요, 야, 이 바보야 라는 게 어떻게 들리죠? 아이스크림 먹다가 입에 흘렸을 때 쓱 닦아주면서 야, 이 바보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때는 귀여운 애칭입니다. 그쵸? 근데 똑같은 말을요, 운전 연수를 하다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바보야! 이 운전 연습은 운전이 아니라 이별 연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이 글을 읽을 때, 말을 할 때도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읽어가면서 해석해내야 정확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이 활자,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을 그 문화 속에서, 상황 속에 읽지 아니하면 딱 오해하기 좋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 유다 땅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그들은 다들 포로기에 돌아오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좀 잘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벅찬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가뭄이 계속 되어지고 농사는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지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들이 반복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을 믿어도 다 쓸모없구나,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슴없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쓸모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건 11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진짜로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11조의 부재는 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다. 네, 11조의 부재, 그들이 하나님의 11조를 가로챘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 신앙의 병이 들었는데 그것에 나타난 증상이지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께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방법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늠해 가면서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어떠십니까? 처음 읽을 때보다 조금 더 깊이 좀 이 뉘앙스를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답답하셨으면 11조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 말고요,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투자해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답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쓸모없고 소용없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신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로 시험해 보라라고까지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세상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악보를 볼까요?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 이 찬양이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공감을 얻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모습 바라보면요 되게 어이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일요일 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어요. 집에 쉬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이 하루를 써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헌금 어떻습니까? 그거 좀 아껴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좋다고 따로 떼어서 헌금을 교회에 내겠습니까? 또 봉사하는 시간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에너지를 잘 아꼈다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사회 나가서 일터에서 열심히 써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삶의 방식이 되게 어이가 없고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여겨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어느샌가 그런 세계관과 사고방식들이 스며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진 모든 리소스들을 분배합니다. 이만큼은 교회에 쓰고 이만큼은 내 삶을 위해 쓰고 이만큼은 가족을 위해 쓰고. 문제는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때때로 나의 삶의 일부만 떼어놓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후회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나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처럼 여겨졌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아니구나, 헛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위로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이 단순히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예수님은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면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말라기 3장과 연결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무엇을 시험해야 됩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아니면 방관하시는지를 너희가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그래서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것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 자기 창고를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 전부를 고백드리는 이 고백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더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이 11조를 자기가 꽉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눌러주실래요? 염려입니다. 염려는 그런 점에서 단순한 감정이라 볼 수 없어요. 때로는 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한 감정이 바로 염려입니다. 물론 걱정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염려는 곧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지혜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내가 내 인생을 전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하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난 결과이거든요. 내가 나를 더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자기중심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숫자. 여러분, 숫자는요, 정확합니다. 통장의 잔고, 나의 집값, 주식과 연금, 연봉 등은 내가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숫자에 매일매일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숫자를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숫자에 매일 때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믿어지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흐릿하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기도와 예배 생활에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오늘 하루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죠.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고 함께 만나 공동체가 예배로 고백하고 하는 것은 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게 주어진 일주일 7일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고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1조가 나의 모든 물질을 대표하듯이 주일은 나의 모든 시간을 대표합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 이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내 시간을 썼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일과 취미, 여행과 자녀 교육, 운동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 물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물질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수많은 물질주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요 되게 터부시합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질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보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이 헌금 자체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헌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볼까요? 헌금은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요. 산성에 닿으면 빨간색을 띠고 염기성에 닿으면 파란색을 띠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영적 지표로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헌금, 물질에 대한 사용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룰 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난 2년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가장 흔들리는 신앙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니까 가장 먼저 데미지를 입는 게 바로 헌금이었어요. 헌금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성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점점 결여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감각할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억지로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숫자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것에 매이게 됩니까? 첫 번째는 염려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세 번째는 뭡니까? 맞죠. 숫자. 네 번째는 예배와 기도회. 말씀과 기도에 타협하는 나의 모습. 마지막 5번째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게 되는 5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제가 제시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 청년은 총을 장전해서 교회에 침입했을까요? 물론 그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11조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당 나에게 이만큼 뭔가를 돌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관계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만큼 대가를 얻어야 되는 계약관계, 거래 대상으로 존재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에게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거래 대상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바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계약 상대가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지금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땐 말라기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답답함을 호소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제안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제안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라.
그분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의 가장 소중한, 그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우리가 내어드릴 게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감사이고 그 감사에 대한 은혜의 응답은 신뢰로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투자해 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너의 인생을 맡아보면서 경험해 보라는 초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를 살아가시면요, 이 세상 속에 꽉 붙잡고 있는 물질주의라는 세계관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숫자의 세계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확실히 확연히 보이는 숫자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나를 뭐 해보라? 시험하러 보라. 내가 이 정도로 나를 시험하러 보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를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응당, 우리가 반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래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하고 또 내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들이 가득 찰 텐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건 참 많습니다. 이미 그 은혜가 큰데요, 앞으로 주어질 은혜도 큽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시는 마음 붙잡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초청장을 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다른 것 그보다 다 찬습니다.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약속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래의 대상, 계약의 대상, 투자의 대상으로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돌려주실 거라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을 계산과 거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보이는 형편과 숫자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끊임없이 불안해질 때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구조 앞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주십성이 있는데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매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신뢰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가 충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내어놓는데, 고백하는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발성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으로 증명해내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삶으로 증명해내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할 일주일간의 삶은 끊임없이 숫자로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래와 계산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오늘 그 당시 말라기 시대 선지자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그 초청정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하고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숫자 때문에 염려하고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내 신뢰함의 고백인 기도의 자리, 또한 그 아름다운 기도가 모여 공동체의 고백인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고백이 전혀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니 주실 게 없습니다. 그 믿음에 호소하면서 남은 우리 여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물질, 재능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명해내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 나의 전부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